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84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와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축복,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저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점점 이 내용이 심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6절을 보시면 임금이 이웃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이런 수치를 당한 적이 있죠. 수치. 삼전도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몽골식으로 절을 하라 그랬잖아요. 땅에다가. 그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절을 하고. 그래서 저 잠실 쪽에 몽촌 토성 그쪽에 가면 이 삼전도비 이렇게 비석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 수치,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술국치, 치욕스러운 일제의 식민지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나라의 주권 뺏기고 경제권 뺏기고 다 뺏겨버립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늘 37절 말씀처럼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오느냐?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구원은 결국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해방시켜줬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데 나라가 뺏긴다는 것은 이제 편안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예수 믿는 것,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이 자유가, 여러분, 그런데 자유가 계속해서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자유인지를 몰라요. 편안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 되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포로를 끌려가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를 갔더니 그때 기억도 안 나요. 군사훈련을 그때 기초훈련을 몇 주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첫째 주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교회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딱히 할 일이 있습니까? 옷에다가 이름 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하루 종일 걸립니까? 그래도 쓰라는 거예요. 이름이란 이름은 다 쓰라는 겁니다. 종교활동 없어! 어찌나 속에서 불이 나는지. 2주째 그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앉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뒤쪽에 앉았는데 한 주 교회를 빠졌는데 교회를 탁 수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교회에 탁 앉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 아, 내가 예배를 교회를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찌나 예배 시간 내내 울었는지 몰라요. 군대 상황과 또 왕이 끌려가는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평소에 우리는 잘 섬겨야 됩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사람은요 안 좋은 일을 당한 다음에 후회를 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후회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아하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이제 좀 효도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안 계셔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로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뺏기니까요 왕이 끌려가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가 무슨 안식일을 줍니까? 계속 노예로 부려먹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쉬는 날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바벨론 을레 강변에서 강가 이름이 을레 강이에요. 을레 강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유가 있을 때 잘할 걸.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을레 강변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성전에 여러분 얼마나 성전의 기구들을 금, 은으로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을 여기 끌려가면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비싸잖아요. 금, 은 다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귀한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이크가 교회에서 설교 강단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귀한 줄 압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유가 없어지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 마이크로 여기서 막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다 왜 이런 노래 했으면 여러분 이것을 듣는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겠죠. 저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강단에 지금 우리 붉은색 카페트가 아주 그냥 맨날 저는 이제 레드 카펫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는데 옛날에는요 여기에 신발 신고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했어요. 뭐 권사님들이 야 이놈의 자식아 막 함부로 못 올라가게 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막 짓밟고 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술을 담아서 먹지를 않나. 그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막 쓰고 있질 않나.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불려졌던 노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래 가락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다가 자기네 나라 말로 가사를 붙여가지고 유행가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편 137편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비참함을 쓴 시인데요.
그 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시키는 그 노래,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성전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유행가로 부르면서 저들이 조롱하는 그 때가 얼마나 싫었냐면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내가 저들이 시키는 노래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자유를 빼앗기고 나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김일성과 공산당이 북한에 있는 교회 2,000개를 다 불태워 버렸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다 동상을 세워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당시에 해방 이전까지요, 남과 북을 나눴을 때 북의 교회가 80%가 있었어요. 지금 남한을 보면 전라도가 복음화율이 제일 높다 그러고, 무슨 뭐 어디 저기 경주, 울산 이쪽 막 부울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지금 뭐 대구 이런 데가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 이전에는요, 북한의 교회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 경상도 쪽이었어요. 근데 왜 경상도 쪽이 그랬냐면,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과 또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이 선교사들의 열정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들은 자유를 자기네들 우상화하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전락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을레 강변에 모여서 둘 셋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그때 자유를 잘 활용하지 못했구나, 서로 만나면 울고 회개하고 우리 다시 돌아갈 날을 기도합시다, 그렇게 모였거든요. 여러분, 둘 셋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항상 눈길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니 뭐 하는 거지 한번 들어봤어요. 저들이 저기서 강변에 모여서 도대체 뭘 하는 건가, 포로 주제에 가서 무슨 심부름이나 하고 노예 생활이나 하지, 왜 저기서 저렇게들 모여가지고 강변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걸까?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율법을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막 암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음에는 포로 주제 다 흩어져 막 이랬을 건데, 나중에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방 신보다 더 우월하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오히려 역전으로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요,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짓고 편안하게 있을 때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그 간절함을 바라보고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높이 들린 그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었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의 이 저주의 선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되느냐? 내가 이대로 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내가 이것을 경험하면 안 되고, 혹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더라도 반전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저주의 선포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런 비참한 저주의 내용을 듣고도 어떻게 우리의 양심이 움직이지 않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심화되면서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다. 반전의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 그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재고만 쌓이고.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나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못 받은 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부도라도 나봐요. IMF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노력한 대로 거두고 싶죠. 당연히 노력한 대로 거두고 싶죠. 근데 노력한 대로 거두지 못해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많아요. 40절에 보면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된대요. 여러분, 내 자식 포로가 되는 거 누가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또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고 손에 쥐어지는 것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삭이 농사에서 몇 배의 수확을 얻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삭이 농사에서 몇 배를 얻은 적 있죠? 자, 여러분, 왜 그러세요? 저의 질문에 갑자기 당황하셨습니까? 많이 당황하셨어요? 100배 얻었잖아요. 100배. 100배요, 100배.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작년에 여러분 이삭이 농사하여서 100배를 얻었을 때 그 전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흉년이에요. 흉년은 제로예요. 제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100배. 여러분, 0 곱하기 100은 몇이죠? 0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0 곱하기 100을 100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삭만큼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업의 현장에서 갑자기 누수가 생기고 원래 벌어들여야 할 수입에서 줄어든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삭은 어딜 가나 상황이 어땠든지 예배의 자리에 거했거든요. 100배를 얻었어. 100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 특히나 이 어부들의 삶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김씨 어부, 이씨 어부, 최씨 어부 모든 어부들이 다 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가 내어 주어야 내가 걷어옵니다. 그러면 바다가 내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잔잔해 가지고 파도가 잔잔해 가지고 나갔더니 아유 참 죽다 살아나는 적도 있고. 여러분 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도 자연에 그 순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내어 줘야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추수 때 태풍이 오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몇 년 전에 이 배추 파동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중국산 배추 막 사다가 수입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날씨를 어떻게 압니까? 날씨를 우리 지난주인 거예요. 벌써 첫눈 온 지난주. 아유 이혜경 권사님 저기서 여기까지 500m 오는데 5시간 걸렸대요. 5시간. 자연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연을 혹독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100배의 수확을 예비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과 4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살면 그 반대로 되잖아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여러분 요즘에 저는 모르겠어요. 뉴스로만 봤는데 요즘에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동에 나가보면 맨날 중국인 물러나라고 막 집회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중국인들이 하여튼 뭐 혐오의 대상으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중국 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우린 다 놈이잖아요. 일본 놈, 중국 놈, 미국 놈. 또 미국 놈을 또 양키라고 옛날에는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린 다 놈이에요, 놈. 아. 우리보다 낮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 땅에서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한 30% 이상이 다 중국 그 자본이 들어와서 그 뭐예요? 땅도 사오고 집도 이렇게 중국 돈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러다가 중국 사람들한테 아예 그냥 팔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여러분 우리보다 중국 놈이 높아지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놈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는 점점 낮아지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그는 내게 구워줄 줄 알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한없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전의 그 예를 하나님은 여러분 한나를 아시죠? 한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또 구박을 하는지. 그런데 한나가 여러분 성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노래를 해요. 성경에 노래가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여인의 노래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한나의 노래. 두 번째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 의로운 요셉 그리고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모라 그러잖아요. 성모. 근데 마리아가 그 성육신의 탄생을 노래를 합니다. 반전이죠, 반전. 돌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모든 사람의 사랑과 그의 헌신을 기억하는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영영 낮아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예를 들면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죄로 인해서 물론 여기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노래하는 인생, 그 눈에서 눈물 나는 인생에서 그 눈물이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웃음이 되고 자랑이 되고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는, 얼마든지 준비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러한 반전의 하나님을, 극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유 주었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직분 주셨을 때, 사명 주셨을 때, 여러분 성경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성경의 때는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없어요.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하나님이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의 관념은 항상 과거를 향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행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복습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세가 말하는 율법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 율법을 다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지금?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해야지만 이런 심판, 저주,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고 복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언제나 복만 받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